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정진우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좀 매니아가 있어요. 젊은 사실은 작가인데 요즘의 언어를 좀 많이 쓰고 요즘의 트렌드를 가지고 좀 접근하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좀 내용도 신선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이런 책이에요. 인스타그램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공유를 하죠.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그렇게 SNS상에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서비스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정확하게 코트를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래서 어딘지 괴괴스러워 보인다. 흔히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개 절망과 포기로 수렴된다.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로 인해 우울, 좌절, 증오, 혐오 같은 현상이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가 늘 문제시된다. 그런데 정작 청년 세대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SNS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 그곳에는 언제나 밝고 희망차고 화려하다. 청년 세대에 대한 담론과 인스타그램의 간극은 마치 매트릭스의 밖과 안처럼 극명하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약간 밀레니얼 세대일 수 있고요. 이게 잘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안 들어온다. 요즘 언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온라인상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여행을 해요. 막 스페인도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또는 호주도 갔다가 여러 군데를 가죠. 그리고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불려지는 각종 카페들, 식당들 보니까 막 줄을 서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거 하나 먹었다, 이거 한 잔 마셨다, 이런 것들이 막 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과 밥값으로 몇만 원씩 쓰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 듯한, 그래서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듯한 일종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런데 현실의 세계와 이 인스타그램, 즉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에는 실제로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언제나 밝고 화려한 그 이미지로 둘러싸여 있고 잘 전시되고 포장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오는 그것만으로 보다 보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도 하지만 마치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나는 굉장히 절망적인 인생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러니까 현실 부조화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순간들은 사실은 삶의 지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내 입장에서 보면 와, 저 사람은 여기도 가는 것 같고 저기도 가는 것, 저 사람도 보니까 여기도 가는 것 같고 저기도 가는 것 같고 이것도 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삶을 못 살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막 등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에 맞는, 그런 사람들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종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게 당신도 도달할 수 있다고, 당신의 삶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몰아간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강박에 자꾸 시달려 살다 보면 몇 개월 동안은 몰라요. 1년, 1, 2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 되다 보면 인생이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불행해져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등하냐, 위에 있냐, 그래서 힘들어지게 돼서 그야말로 깜깜한 인생의 밤을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SNS로 인한, 인스타그램으로 인한 폐해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밤이에요. 이것은
시간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도 우울한 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어렵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깊은 밤을 맞이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가정의 위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고통의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인생의 밤을 맞이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통, 고난이라는 단어를 회피한다던가 피해서 도망만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가상의 온라인 세계로 내가 피한다던가 거기에 회피해서 도망치듯이 살아가는 인생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나에게 닥치는 인생의 밤의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서서 이겨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비교적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고통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소위 강추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해요. 고통에 답하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인을 잃은 할리우드 여배우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오랜 세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입에 올려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불행한 일이 닥치자 비난부터 이렇게 쏟아냅니다. 사랑이 많다라는 분이 어쩜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냉담에서 분노로 급변한 것입니다. 프랑스 근대 소설의 창시자로 불리는 작가 스탕다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상가들 역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그분께 다가서게 했습니다. 곤고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은 비록 과장된 말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극명하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한편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잘 핸들해서 이겨내고 인생의 밤을 넘어갈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바르고 건강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인생의 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려면 일상의 기도,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엄숙하고 거룩한 너무나 중요한 그 석상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석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저 누가 크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제자보단 위에 있겠지? 내가 나중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이 정도 한 자리는 차지하겠지?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나라는 없었어요, 그들의 안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겠다라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들이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야망, 그리고 자신의 그 포지션, 직위에만 그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시점이 연결되었죠. 기도의 자리로.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석상을 가지신 후에 이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시험과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깨어 기도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상의 기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나는 죽음의 길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 베드로가 어떠한,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지가 오늘 본문 17,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추운 고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문 지키는 여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본에는 슬레이브 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서번트 정도가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여종입니다. 하녀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이름도 없을 만한, 그렇게 그다지 대단한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벌벌 떨면서 나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바로 옆에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과 일행인 것처럼, 마치 동행자인 것처럼 그곳에 가서 불을 쬐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이처럼 마땅히 기도해야 될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극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일상의 기도를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는 기도를 평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쿨쿨 잠만 잤던 베드로,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이 연약하디 연약한 이름도 없는 그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떠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한 시기에 정말 특별한 기도인 양 그렇게 기도를 쌓아놨을 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내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단지 이벤트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일상에서 나의 좋은 습관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제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력과 실력을 좀 달라고, 이 인생의 장애물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호세아 5장 13절에도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이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잖아요. 통일 왕국이 아니었죠. 이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회복이, 치료가 필요한 자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본인은 안 아프대, 괜찮대, 주위에서 아무리 봐도 이분은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엄청 큰 문제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그래도 다행인 건 자기가 아프다고, 자기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진단하는 것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찾아갔다. 야렙 왕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그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 가운데 그를 찾아가라 했으면 찾아가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흔적이 없다니까요. 그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야렙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 큰 문제는, 첫 번째로 야렙이 아무리 막강해도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고칠 능력, 치료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그게 없어요. 두 번째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려고 들지 않고 외적인 형태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암인데 밖에다가 아프다고 빨간 약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 중에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지 않은 상태로 그저 외적인 차원에서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문만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고 어둡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밤을 만나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사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요소. 그 첫 번째가 뭐냐? 육체입니다. 영어로는 body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혼, 영, 혼, 육 중에 육부터 보면 육은 body. 그리고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은 soul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영은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디컬 닥터가 보통 치료해 주는 부분이 어디죠? 바디잖아요, 바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먹입니다. 메디컬 닥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육체를 고쳐도요, 정신이 상해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병에 걸려요.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정신적인 치료도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심리치료, 정신치료, 상담치료, 마음에 있는 병을 고쳐야 육신의 질병도 더 잘 고쳐질 수 있다고 해서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녀들이 있으면 이건 AI 로봇도 잘 안 된다잖아요. 상담, 심리. 제가 자녀들의 잡까지 조언해드리네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수요가 많아져요. 그 정도로 마음적인 병이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그건지도. 근데 요즘엔 그걸 다 오픈하니까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디컬 닥터도, 정신과 전문의도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고칠 수 없어요. 바디도 되고 소울도 되는데 그 고칠 수 없는 영역이 뭐예요? 스피릿,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들이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물론 전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만 보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메디컬 닥터가 일부 고칠 수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정신과 의사가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손을 못 댄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영은, 스피릿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근본적인 영이 상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빨간 약만 바르면 되겠어요? 육체만 치료하고 마음속에서 긍정의 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를 보세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세요. 다 positive thinking이에요. 건강하게 해보려고 아무리 그런 부분을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요. 인생의 밤은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희성 목사님의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그런데 저는 더 울고 싶은데 남자는 꼭 3번만 울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척, 센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해 빠졌어 라고 나무라시는 분도 아닙니다. 슬플 때는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넘어져서 혼자 울다가 엄마가 달려오면 오히려 더 크게 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뭐 체면 차릴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요. 생각지 않은 깊은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 일상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가 있다는데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이 지역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가운데 평소에 깨어 기도하는 훈련들이 너무 필요하다고요.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후에 부랴부랴 막 허둥지둥 당황하지 마시고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평소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것 같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그 밤을 거뜬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를 통한 그 은혜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문지기 여종의 지정에 이렇게 옆에 불 쬐던 사람들 무리에 가가지고 자기도 그 사람들인 양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얄궂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불을 같이 떼던 사람 중에 야 너도 그와 같은 무리 아니야?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주님께서 다 플랫을, 다 상황을 설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도 어김없이 나는 아니야 강하게 반문합니다. 부인을 했죠. 그러자 26절과 같이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를 뭐라고 해요? 빼박이라고 하죠. 이거 정말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이거 바로 증인인데 옆에서 봤는데. 그러자 그 순간에 이번에도 베드로는 부인을 해요. 대단해요.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곧 닭이 울더라. 아마 2일 후에 베드로는 절대 닭을 먹지 않았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한, 굉장히 맛있는 치킨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 아마 닭만 봐도 엘러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닭이 울자 베드로에게 어떤 심정적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냥 울었다 하니까 꺼이꺼이 이렇게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심히 통곡하고 울은 것입니다.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넘치고 얼마나 처참한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11 제자 다 주님 버려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었나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두 번째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내 실력 정도 되면, 내 포지션 정도 되면, 내 능력과 끈기와 인내 정도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감의 도취가 돼가지고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어요? 3번이나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는 숫자 3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하여튼 3번 잠을 잤어요. 쿨쿨 잤어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달라 했는데 하여튼 태평하게 잤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때요? 3번 아예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과거 18세기에, 지금 21세기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18세기에 소위 지식인들, 엘리트층에서 무엇이 퍼져나갔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퍼져나갔어요. 이신론이 뭐냐면요,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이제 그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개입 없이 알아서 작동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세상은 시계처럼 돌아가며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신의 계시, 곧 하나님의 계시와 다스림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소위 많은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이 나의 신앙은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리고 이 이신론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증거자들이 됐어요. 이단 사상입니다.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줄여서 UV라고 하죠. 그게 샬롯츠빌에 있는데 거기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토요 오후에 그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를 제가 돌아다니게 됐어요. 근데 UV의 그 초대 총장이 누군가 제가 알고 놀랍다 그랬어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박물관에 가고 그분의 집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됐는데 대단한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3대 대통령까지 역임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일 때 세크리터리를 했고요, 2대일 때는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했고요, 3대 때는 프레지던트까지. 정말 이런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올킬을 했다 이러거든요.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국무장관의 부통령의 대통령까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체인 것은 인정한대요. 천지는 창조하셨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한대요. 그런데 창조 후에는 인간 세계에 조금 더 개입하지 않으신대요. 그걸 중지해 버리셨대요. 그리고는 자연에 내재하는 소위 합리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법에 의해서만 이 우주가 운행된다, 통치된다, 이렇게 믿었던 인물이라니까요. 이건 불신자예요. 그래서 UV 설립 당시에 토마스 제퍼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난 대학을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배제시킬 수 있을까? 조금 사이드에다가 교회를 지을까? 그렇게 하다가 아예 교회를 대학 안에 설치하는 것을 땅땅땅 거의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웬만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요, 크리스천들이라면 교회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은요, 아예 교회를 사이드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동안 교회를 못 세웠어요. 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의리의리한 자신의 저택을 세웠고요, 대규모 농업을 통해서 소위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갖기 힘들 만한 대저택, 가구류, 거기다가 그 아내들이 가졌던 귀금속류를 또 모아놨더라고요. 엄청난 귀금속, 막대한 부와 명성과 권력까지 다 쥐어보니까 이 사람 생각 가운데 내 이성으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다 되는구나, 하나님 필요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 없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다,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 무서운 이신론을 폈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만 딱 창조하시고 이 세상만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무서운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식과 능력이 있다면 이것만으로 내가 어떤 변화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인생에 어떠한 어둠이 와도, 밤이 찾아와도 내가 그거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토머스 제퍼슨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얻게 된 부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포지션들을 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거 아니냐고요.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3번씩이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난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결국 3번이나 어떻게 해요? 잠자는 인생. 결국 3번이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나에게 주신 지식도 감사하고 부도 감사하고 명예도 권력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 사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인생들,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마을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단하시죠. 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고향까지 친히 찾아갔어요.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우십니다.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시고 추위에 벌벌 떨던 그를 맞아주시고 온기를 주시고 그에게 심지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까지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이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전까지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이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겸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따뜻한 온기로 사랑의 불을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을 쬐며 실패했던 베드로, 그 심령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낙심한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따뜻한 그 온기가 있는 불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을 뭐라고들 불러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더 이상 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 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말씀을 전했대 하면 3,000명 남자들만 해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겠죠. 여자의 아이들까지. 거기다가 한 번 또 전했는데 5,000명이 또 남자만 또 숫자를 카운트해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불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불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셨을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그 강력한 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퍼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상처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는가 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다. 백수의 제왕인 사자는 다른 사자들과 싸우거나 사냥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 꼭대기 바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바위에서 드러누워서 햇볕에 자신의 몸을 쥐어준다. 그때 놀랍게도 사자의 상처는 그저 햇빛만으로도 아물었다. 이런저런 상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광선으로 치유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상처의 족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인생의 퍼즐을 바르게 맞출 수 있게 된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세요. 마치 사자가 자신의 상처난 몸을 햇빛에 그저 이렇게 비치기만 해도 치유를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 성령의 불빛으로 비춰지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회복되고 뛰는 인생, 더 이상 인생의 밤이 아니라 낮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아무리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닥치는 어떠한 인생의 밤이라도 넉넉하게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